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던 디모데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랬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참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의 곁에 누가 있었다? 디모데가 있었다. 참 좋은 동력자가 그의 곁에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볼 텐데 좀 순서를 바꾸어서 21절부터 읽어볼게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러지 않았다?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 바울은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놓여 있는 처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도 있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그 어려운 현재 처지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는 못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동력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는 나와 너의 처지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와 너가 함께 풀어가는 삶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해요. 그게 교회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준 그 선택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라는 말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자,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바브로 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을 했고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잘 보세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여기서 말한 여러분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아, 이 사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었던 사람이네요.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었던 사람이에요. 자, 4장 18절에도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어떤 선물을 맡겼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가서 그 선물을 전달해주고 바울의 일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었던 어떤 선물, 그것은 아마 상당한 금액의 구제금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던 로마 감옥까지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멉니다. 아주 오랜 여행을 했어요. 이 말은 나의 일상을 잠시 내려두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뭘 맡겼어요? 많은 구제금을 맡겼어요. 돈을 맡겼다. 교회에 신임을 받은 자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바울이 어려움을 겪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던 것처럼 먼저 빌립보 교회도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가서 선물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의 곁에서 얼마나 바울을 잘 도와주었는지 바울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나의 뭐다?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이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더 명확하게 아시겠죠? 참 진실되고 진심이 있고 한마디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 자, 빌립보 교회는 그가 바울의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에게 글을 보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라고 보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힘이 되어라고 보내었더니 그만 짐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큰 병이었는가? 죽음이 예측될 정도로 죽겠다. 에바브로디도 죽을 것 같아. 라는 것이 예상될 정도로 큰 병에 걸렸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참 힘이 빠져요. 내가 놀다가 이래 된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집에 있는 것도 아니야. 빌립보에서 한참 떨어진 로마에 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픈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리고 내가 큰 병에 걸렸으니까 난 지금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내 몸 걱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26절을 잘 보세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먼저 그는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무엇이 떠오르시던가요? 아파 본 적 있으시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이 사람은 그 순간에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팠는데 우리 그 집사님, 그 집사님, 그 친구, 이 교회가 떠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혹 이 일이 누군가의 덕이 되지 않을까 봐. 야,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려 죽네? 야, 이거 사역 열심히 하면 안 되겠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 덕이 안 될까 봐. 또는 누군가는 나를 위해 큰 근심에 빠질까 봐. 어떻게 이렇게 걱정할까 봐. 또는 혹 누군가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바울의 힘이 되라고 보냈더니 결국 그 짐이 되고 있네. 나를 평소에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은 비아냥거리기도 할 거예요. 다만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하고 있고 보고 싶은 게 교회였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너무 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게 교회였다고 합니다. 내 삶의 기반이 교회였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것 같았는데 치료가 되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 분명 어떤 조치가 있었을 거예요. 뭐 약을 먹었든 뭐 어떤 풀을 씹어 먹었든 산삼을 캐 먹었든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좋은 의사를 만났든 어떤 병에서 고쳐졌을 때 그 병이 낫게 된 어떤 원인이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병에서 고침받고 나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운이 좋았다. 야, 이 조금만 늦어서도 갔는데 이거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 큰일 날 뻔했어. 야, 그때 그 약 먹은 게 신의 한 수야. 야, 때마침 그 의사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근데 바울이 이런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 이면에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회복, 그 일을 이끌어 주신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의 죽음으로 내가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내 감각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때로는 뭔가가 우연 같고 때로는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겼을 때 야, 이게 운이 좋은 거다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뭔가 잘된 게 있을 때 우리의 입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그리웠던 교회를 다시 마주하고 빌립보 교회에서 그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돌려 보내면서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맞이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29절과 30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왜 이런 권면이 필요했던 걸까? 자, 에바브로디도가 아팠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돌려보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맡은 사역들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프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한 어떤 애초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맞나요? 분명한 것은 그가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는 것보다도 성과는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너 저기 가서 100만큼 일을 하고 와야 돼 라고 했는데 100을 다 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일찍 귀환하고 아팠으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무엇을 이룬 사람이다. 그 업적을 쌓은 사람이다. 이것만 귀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저분은 이 일을 하신 분이야. 야, 저분이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어. 그것만 칭찬하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어간 사람이에요. 예상치 못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가 실제적으로 이룬 일의 양은 적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행했던 일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값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의 행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두렛돈이 너무 초라한 돈이에요. 야, 저걸 헌금이라고 내. 하지만 한 가난한 여인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이루고 온 일이 적어 보일지도 몰라요. 야, 너 그것까지 가서 그거 하고 왔어? 그것도 이렇게 빨리 왔어? 하지만 그에게는 생명을 걸고 한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봐달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업적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너희가 알고 진심으로 그를 존경해야 된다. 그가 이룬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할 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겠죠. 그래야겠죠.
이렇게 해야겠죠. 이것이 복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리죠. 그때 넌 뭐 했냐? 그래서 너는 뭐 했냐?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있지 않을까? 그의 처지는 있지 않을까? 그의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 채로 서로 한 일의 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세상이지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온 삶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업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등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졌던 십자가, 참 놀라운 십자가였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많은 설명을 드렸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을 진짜로 믿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전파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무엇을 고민해요? 빌립보 교회를 살려내는 것을 고민하고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때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가고 심지어 거기서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기 목숨을 먼저 챙기기 이전에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참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거나 교회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사랑하는 자들이 분명 섞여 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늘 돌아봐요.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인가? 너의 그 기도가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너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너의 욕구를 따르는 자인가? 저도 저 스스로에게 늘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가? 예전이나 오늘이나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일이 되어야 우리의 사역이 선을 이루어가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되어야 우리의 수고가 선을 이루어가는 수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깃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그 삶의 태도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곁에 함께 수고하며 애썼던 두 사람,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 이루신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뻐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둥지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